오늘은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롯은 어떤 인물일까요? 롯이 어떤 인물인지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장 앞에 있는 말씀인데 1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 엘리는 자기의 집 편안한 집에 잤었지만 사무엘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잠을 잤다.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적으로 설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물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아브람과 롯의 모습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롯은 어떤 인물입니까? 롯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삼촌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롯이었습니다. 먼저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롯은 자기 아버지를 일찍 여였습니다. 그래서 홀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삼촌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라갔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롯도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브람,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삼촌 아브람을 보며 따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었던 그런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지, 저런 복을 주시겠지, 그러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자신이 생각하는 복과 달랐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이 되는 땅, 그 땅이 자신이 생각하는 땅과 달랐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롯은 원래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우르라는 곳은 큰 강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있었던, 그리고 하류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포가 가장 유명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하기로는 사회 시간에 김포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김포 평야다. 그래서 쌀이 유명하고 평야가 되어 있다. 큰 강 밑에는 바로 평야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한강은 500여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은요 5,000km가 넘습니다. 그러면 5,000km가 넘는 하구에 있었던 그 우르는 어떤 지역일까요? 너무나 풍요롭고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곳을 떠나서 이제 12장 끝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바로 이집트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13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다가 애굽에 갔다가 다시 네겝, 버려진 땅이라 불리는 척박한 광야 땅을 네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땅에 다시 돌아왔어요. 나일강도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음으로 나일강의 문명이 두 번째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나일강은요, 길이가 6,600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밑에 하구는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여러분, 그곳 가운데 너무나 비옥한 땅을 보았단 말이에요. 롯은 자신의 눈앞에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과 그리고 나일강의 문명, 아주 큰 문명 두 개를 다 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네겝이라고 합니다. 네겝이라는 것은 버려진 땅라고 불려지는 불모지 광야 땅입니다. 얼마나 다르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느 땅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은요, 롯이 생각할 때 아주 척박한 땅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갔었을 때에 우리 헤브론에서 큰 열매들을 맺으면서 두 명이서 메워는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 한강과 같이, 아니면 지역에 있는 또랑 같은 것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대부분의 가나안 땅이 지내는 곳은 산지였습니다. 산지에서 어떻게 냇가를 구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그곳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은요, 언제나 물이 풍족했습니다. 그러니 롯이 어느 곳에 시선을 두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결정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풍족하게 많아져서 그들에 있었던 하인들이, 종들이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든지 너희가 선택하라. 네가 원하는데 내가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롯이 선택한 곳은 바로 소돔 땅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사건 아시죠? 소돔 땅입니다. 여러분, 소돔 땅이 어떤 곳이냐?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소돔 땅으로 가려고 했었고요.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운 곳이었더라. 롯이 이미 이집트의 풍요로움을 보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을 보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제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솟아올라요.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 갈릴리 호수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도 큰 호수잖아요. 길이가 16km, 8km,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20km, 10km 정도 되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곳에 물이 받아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밑으로 흘러서 내려오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끝에 무슨 호수가 있었냐? 지금은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그러니까 죽은 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무 소금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러니까 그 사해가 그렇게 된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해서, 심판에 의해서 그곳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지하 400m까지 사해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봤을 때 땅을 깊숙이 들어가서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보면 위에서 예루살렘을 쳐다보면 800m가 되는 그런 곳을 보더라도 약 1200m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이 쑥 꺼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하 400m까지. 그러니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쌓이고 소금물이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곳인데, 그러니 그 전에 사해는 갈릴리 호수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아주 큽니다. 지도만 보더라도 훨씬 더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하 400m 정도에 내려가 있으니까 지금도요, 겨울에 가면 그곳에서 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만 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가서도 수영할 만큼 따뜻한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사시사철 뜨거운 햇볕이 펴고, 그리고 또 물이 풍족하면 얼마나 많은 소출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땅은 아주 풍요로웠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롯은 그런 땅을 선택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1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어떻다고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 땅은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했습니다. 사시사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땅은 악한 곳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악함을 행하는 것처럼 소돔에 있었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악함으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풍요로운 것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소돔 땅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무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무르려 하지 않고 그 요단 밑에 있는 그 소돔 땅에 머무르면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람과 롯의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어디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곳이 척박한 땅입니까? 척박한 땅이 있겠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두 사람이 맬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풍요로워지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그렇지 않죠. 롯은 이미 처음부터 롯은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소돔 땅이 범죄한 도시며 여호와 앞에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아가기로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분명히 드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롯처럼 그것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운 땅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반면교사로 삼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약속을 따라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롯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눈앞에 풍요로운 곳을 찾아가서 그 땅이 멸망될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같이 멸망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